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63편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 베푸심, 은혜 베푸시는 손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앞길은 참으로 막막하고 암담할 터인데, 시인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덧입혀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타나는 이 고백은 당연한 고백인 듯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인자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인자하심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가며 그것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그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인 다윗이 유대 광야에 머물던 때에는 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그 마음이 쓰여지게 되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시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이 느꼈을 육신의 갈증,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영적인 그런 갈증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그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고립하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더욱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 시인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늘 마음판을 되새기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기를 늘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퍽퍽하고 메마른 현실의 삶을 마주하고 있다라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만져주시고 나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로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도 그렇게 생명수 가운데 풍성히 젖은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단비처럼 우리를 찾아와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인은 그가 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한다라는 이 고백, 늘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놓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믿음의 방향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고 채워 나가시고 세워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의 고백이 있을까요? 시인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그 가사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롯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매 순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식하고 메어 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잠잠히 묵상하는 삶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모습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인자이심을 일평생 즐거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시인의 만족함은 아주 최상의 상태에 있습니다. 최상의 풍요로운 음식에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이 마음 아시지요? 이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습이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일평생 저의 모습이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그렇게 주님 일평생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담은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당신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제 찬양의 장소를 이제 예배의 처소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판에 되새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일상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잠잠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시인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희열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찬양하는 자리고 경건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있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삶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지를 한번 찾아보는 삶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예배이자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앞선 6절 말씀에서 시인은 밤을 지키며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밤을 지실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이 시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지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동시에 이것은 성전의 법궤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다라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그런 고백을 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시인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시인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습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리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간구에, 우리의 그 갈망에 응답하여 주시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령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시인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땅 깊은 곳이 무덤으로 물리쳐 싸움에 지고 물러가게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막막하고 답이 없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것들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가장 즐거워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풍파가 삶을 흔들 때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의 간증이자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최고라는 고백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지키며 사는 삶은 더 귀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고백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으실 은혜, 자비의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성소, 곧 예배 현장에서 경험한 주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삶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긴밀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환경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함께 드리는 공예배와 일상의 개인적 삶의 예배를 통해 주의 인자하심에 더욱 민감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 다윗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까지 움절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망각은 믿음의 큰 적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익숙함, 습관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나 모든 삶의 경건 생활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는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반응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열쇠가 되는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유익한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만남과 적접점을 찾기 위한 커피 전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이웃들을 향한 적극적인 주님 사랑 표현하는 시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를 마무리하고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영적 갈급함을 체험받길 기대하는 자의 모습 갖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